사랑하는 우리 수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경의 네 번째 시간, 오늘도 교회를 찾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하루에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다시금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긴 저리 소망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좀 생각했을 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의 말씀,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순종은 몸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입니다. 순종은 그 사람이 시키는, 어떤 사람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따르는 것은 그것이 죄가 아닐 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반면에 복종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복종은 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싫어도 선생님이라는 자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근무하는 곳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곳에, 일하는 곳에 우리의 상사가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그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그 사람 아래에 두는 것, 두는 태도.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왕이여라고 말하며 예의를 갖춰 부르는 것, 무조건적인 복종, 태도이고, 절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은 선택적인 순종,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는 무조건 존중하되 행동은 말씀대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권위와 위계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낮이의 차이를 통해 오늘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권위와 위계가 창조의 질서라는 어제의 결론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솔직하게 이 위계와 권위가 조금은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이 익숙한 우리에게 이 위계와 권위가 불편한 개념일 수 있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맺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덕, 선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교회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덕,
복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그 실제적인 해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솔직하게 어제 말씀드린 위계라는 것, 이 권위라는 것, 불편한 개념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베드로가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누구냐면 사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종은 복종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고 오늘 이곳에서도 말하고 있는 복종은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밑에다가 자기 자신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위계의 질서를 내가 수용하는 그 하나의 태도가 복종이라는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시작된 죄의 원인이 결국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유다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보좌를,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종의 문제가 이 세상의 죄의 시작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권위의 위계 단차가 있고 거기서 나의 위치와 권위의 대상의 위치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바로 복종이라는 개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위계의 종류는 존재에 따른 위계였습니다. 그 존재에 따른 위계는 그 위계가 오늘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위계입니다. 예를 들면 태어났더니 사람으로 태어났고 태어났더니 강아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더니 천사로 태어났고 태어났더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위계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위계가 있습니다. 이 정해진 위계는 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또 하나의 위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할에 따른 위계입니다. 역할에 따라서 위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역할 때문에 어떤 단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등병이 병장을 높은 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덩치도 커 보이고 뭔가 주변에서 다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계급이라는 차이가 후광 효과로 작용해서 지금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급의 차이가 힘을 만드는 것. 그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힘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리에서 이등병을 보거나 병장을 보거나 군인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저 아주 조그만한 아이일 뿐입니다. 그저 아주 평범한 청년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저 정말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입니까?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그 맥락에서 벗어났을 때, 주어진 역할의 맥락에서 벗어났을 때 갑자기 있던 힘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막 입대를 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병장은 정말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병장도 군인의 입장이 아닌 사회에서 보면 그저 수고하는 한 청년, 고생하는 한 청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할이 지금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높이의 차이, 높낮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힘을 만들고 그 힘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에 복종하고 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과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역할과 위계가 권위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삼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라는 것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과 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인은 종에게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에게 있어서 이 주인은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자신의 종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 권위를 누구에겐 행사할 수 있습니까? 네. 나의 종에게 행사할 수 있고 그 종은 그 권위에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복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 여자 주인이었다면 또 바뀌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여자 주인이 집에서도 똑같이 주인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자 주인 자신에게 권위의 대상이 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주인이 왕이나 자신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는 자신의 종과 같은 복종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결국 세상이 공평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섬겨야 될 권위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면 최소 누구라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권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 가운데서는 임금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부모의 권위에는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까지 가서 임금처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역할마다 권위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 역할을 벗어났을 때는 그 권위가 연장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권위는 참으로 공평한 것입니다. 나는 종이고 저 사람은 주인일 때 원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주인도 섬겨야 되는 권위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의 공평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위의 역학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슴으로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누가 장로가 되면 제일 아름다울까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인이 장로가 되는 것이 깔끔해 보입니다. 근데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네,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이 조덕삼, 이 주인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을 집에서처럼 머슴 취급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예 다른 맥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반대로 이들이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자익 장로가 조덕삼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권위와 복종의 관계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역할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권위가 어디서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예를 들어서 군에서 높은 계급을 가진 한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군대에서 하던 것처럼 차렷, 경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통하지도 않겠지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군대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 권위가 행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할에 따른 위계는 분명한 한계가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평등과 권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원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어떻게 보실까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렇게 보실까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평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위를 행사하시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평등하지만 분명히 이 종과 자기 주인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위계의 차이가 있는, 위계가 있는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주인이 내 종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옆집의 주인이 와서 오늘 우리 집 종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로마서에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냐면 종은 복종을 할 때 자기 주인에게만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옆집 주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옆집 주인은 남의 집 종한테 복종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과 위계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옆집 주인하고 오늘 우리 집 종하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위계는 안에서만 통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평등할까요? 평등하지 않을까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을까요? 자, 성경을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하고 지금 레벨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레벨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을 이용해서 야,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옆집 남편입니까? 이웃집 남편입니까?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남편. 다시 말해 자신의 남편 외에는 이웃집 남편이 옆집 남편이든 다 평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녀 평등을 어기신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다만 이 권위와 위계의 관계는 어디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에게만, 그 안에서만 국한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운더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역할 때문에 권위를 맡고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권위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탁하실 뿐만 아니라 위탁한 그 권위의 대상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삶에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권위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하향식 투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직접 통치하시지 못하십니다. 이번에 어떤 법을 좀 통과시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누구누구가 나쁜 짓을 했으니 감옥에 가둬 넣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누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인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시는 것,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실 때, 일을 맡기실 때 일만 맡기셨을까요? 권위도 같이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의 제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제도에 하나님의 통치가 투영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악행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일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인데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에 대한 첫 번째 태도인 하향식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태도는 권위에 복종하는 연습.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보이는 인간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연습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왔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과 동일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고 인간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것을 일원화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바라보시는 뜻이자 관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솔직히 정말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권위의 대상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무조건 복종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솔직하게 권위의 대상이 거의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종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무조건 복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라는 제도를 세우시고 부여하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뜻을 담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아십니까? 인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일까요? 로마서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폭군이 존재할 때였어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도자나 권위자나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을 잘하고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악한 인간 제도가 존재했을 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이 제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종과 순종을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4가지 특별한 복종의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제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제도는 어떨까요? 국가에서 도둑질을 권장하는 국가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폐쇄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북한에서 도둑질을 권장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법으로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도둑질을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도둑질은 분명히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어떨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무정부 시스템보다 훨씬 나은 것이랍니다. 그렇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나는 제도는 긍정적인 제도가 부정적인 제도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제도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오늘 우리 삶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학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만나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어떤 제도를 말씀하고 있냐면 노예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주인과 선한 주인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복종하라고 명령할 때 선한 주인에게만 복종하라고 명령했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하게도 까다로운 자에게도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까다로운 자에게 복종했을 때 얻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만 있을 것 같은데 복종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복종의 열매가 선하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분명 그는 그의 종들을 굉장히 부당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고난도 줄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복종하고 참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복종하고 참는 경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주인도 그리스도의 생애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서 만나는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만나는 제도에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는 남편, 또 다른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내의 행실 때문에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종은 항상 무슨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종의 대상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종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에서 만나는 제도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하나님께서 다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는 제도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5절로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 어떤 자세로 권위를 행사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권위가 행사될 때 어떤 자세로 권위자에게 복종할지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그들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권위에는 오늘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와 복종의 역학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떤 선택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나의 위에 있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오늘 나의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자리에 두고 그것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로 대하고 살아갈 때 분명히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와는 전혀 다른 선한 열매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맺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굴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신분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종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여유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이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주장이 아닌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숙인 그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연장에서 힘겹게 살아온 저희에게 말씀으로 힘과 용기와 위로를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여유와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으로, 태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